이 시간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기쁨을 원합니다. 그런데 기쁨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육신적인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맑은 날은 기뻐하게 되고 흐린 날은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성공할 때는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고, 그리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서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머리를 깎아라. 일주일을 기쁘게 살려면 새 차를 사라. 그리고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해라. 그리고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지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기쁨은 잠깐 보이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그리고 환경과 조건 상관없이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성도들의 기쁨은 세상의 사람들과의 기쁨과는 달라야 합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 그리고 지위가 있고 없고, 그리고 권세가 있고 없고, 이런 것에 우리의 기쁨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걱정하시고 불만만 하신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 곧 기쁨은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쁨이 단순히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자연스럽게 맺혀질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은 기쁨의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감옥 생활 중에서도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얘기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한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기쁨은 상황이나 환경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면서 함께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먼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난도 핍박도 그리고 그에게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조차도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소중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복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고 신이 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보고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기쁨도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어떤 고난도 또한 시련도 고통도 어떠한 어려움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이란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받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은 혹독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환경 상관없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563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성경은 온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상황을 좋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편을 살펴보면 기뻐할 요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아내도 없었고요, 자식도 없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몸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가시가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이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좌절과 실패 그리고 질병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태도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면 낙심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상황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 앞에는 어떠한 문제도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마지막으로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하십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강풍을 만나게 되면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렸을 때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다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에 왔을 때는 이미 바울은 영웅 제수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 사람이 지키고 있는 집에서 수많은 로마 신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로마의 신분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이 목적이 분명했었던 바울은 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그러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그리고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과 삶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머물며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사시고 그 기쁨으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저희들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주는 일시적이고 또한 조건적인 기쁨이 아닌 주님 안에서 항상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 거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환경이 불편해도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 가정에, 또한 교회에, 또한 일도 속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